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3면 찾으셨으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독을 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회복의 길 31번째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역사,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동안 성전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세워짐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고, 그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결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세워짐이 본질이고 그 성전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찔림을 당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애통이 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런데 그 애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그 심령에 애통한 심령을 주셔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퍼질 것이고, 그리고 각기 그 애통함을 느끼며 그 애통함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찔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찔림이란 도대체 뭘까? 누가 찔림을 받고 어떻게 찔림을 받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군인에 의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며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이게 성경적 증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는 무릎을 꺾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꺾어서 죽으면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프다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때만 군인이 딴 생각을 해. 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고 옆에 있는 이 두 죄수들은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꺾고, 그리고 대신에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왜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옆에 사람은 죽었는지 아니는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무릎을 꺾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게 너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이 안 꺾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리고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말하냐면 19장 37절에 요한복음 19장 3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가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게 진리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게 뭐예요? 죽음이 확인된 거잖아요. 죽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저 군인들이 확인하는 방식은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은 거고, 그리고 보편적인 확인은 뭐예요? 장사지내요. 죽었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 장사지냅니다.
장사 지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장사 지내 무덤까지 가시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확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네, 장사를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어서 훔쳐간다. 아니 장사를 지낸 다음에도 훔쳐갔다 살았다 훔쳐갔다 그랬는데 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찌른 자에 의해 찔림을 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찌른 사람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에 그 애통함을 주심으로 말하면 그들이 슬퍼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써질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역사적으로는 아니지만 진리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찔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다. 그렇다면 그 찔림 때문에 나오는 애통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인들이 많이 울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닌 거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 여자들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하고 울고 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안 울었어요. 그럼 누가 울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울고 어떤 족속이 따로 울고 다 따로 운다고. 그럼 누가 울어야 돼? 누가 우는 거야?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 예? 아내가 울어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안 울어? 그 찔림을 내 안에서 경험한 자들이 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찔림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허물과 죄를 위한 찔림이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실현되는 그 사람, 그게 그 찔림이 내 찔림이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 그 찔림이 내게로 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씻겨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해 애통함이 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찔림을 보는 자들만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보여져야 돼. 그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단 말이야.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야. 믿어져야 된다. 그래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은혜의 영과 은혜를 간구하는 탄식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졌대요. 두 가지가 다 주어졌대요. 은혜의 영이 부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말이고, 간구하는 영이 부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간구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은혜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통째로 부으신 건 맞지만, 예수 안에 은혜를 담아주신 건 맞지만, 그 은혜가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게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간구하는 영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부요함을 알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영으로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해요? 은혜의 보좌를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대요. 아니 은혜를 부으셨으면 끝이지 무슨 보좌를 열나?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거니까? 믿음으로 오는 거니까. 믿음으로 오는 거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그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게 믿음이야. 그 은혜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거리끼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입으러 가는데 뭐 거리 빌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이미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자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지. 내가 자격이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
것도 은혜가 아니야. 나는 어차피 자격이 없어.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야. 가지 말든지 아니면 뻔뻔하게 가든지. 살려달라고 하는 놈이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남한테 돈을 벌어가는데 아주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은 어떤 식이냐면 돈을 꾸러갈 때도 멋지게 하고 가야지 돈을 꿔준대. 받은 놈이 이걸 꿔주면 저놈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걸 계산할 수 있게 그 계산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복을 잘 입고 있는 듯이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할 뿐인 거야.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이건 사기꾼이야 제가 볼 때. 그리고 대부분은 뭐죠? 불쌍해지죠, 그지? 돈 빌려가는 놈이 여기다가 금시계 차고 롤렉스 차고 이러고 가면은 누가 빌려주냐고. 이거 사기꾼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허술하고 그죠?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사기꾼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끝이 의시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약속을 하셨고 그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얻을 방법은 믿음밖에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걸 간구로 나아가는데 그 간구를 내가 계산하며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데 거기 무슨 계산이 있냐고.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건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내 앞에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걸 믿고 그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음으로. 주시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결정할 때가 많다.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기도한다고 되나?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결정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럼 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면 혹시 하나님이 알아요? 된다 그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히 끝을 내셔서 그저 그걸 마감을 지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야. 그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래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되어진 결과 속에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다. 망하는 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쳐도 그 망한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이 은혜가 안 일어났다고 다음 은혜가 없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네. 아멘이 벌써 지금 당장 이게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일은 비록 내가 기도가 부족했든 내가 믿지를 못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뭘 잘못했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결과라면 하나님도 막아줄 수 없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전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영역에서 그저 당한 어떤 일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것도 하시는 게 얼마든지 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애기 못 낳는 여자를 보세요. 애기 못 낳아. 절망이잖아 여러분. 실패잖아. 인생 실패. 얼마나 씁쓸한 일이야 여러분. 참 여자로서는 진짜 치명적인 일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위대한 힘으로 다 그 여자 못 낳는 애기 못 낳는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네. 성경에 나오는 힘으로 다 사무엘, 이삭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겪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 너머에서 또 준비하신 은혜로 나를 보상해 주시고 내게 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은혜를 구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안 해주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 여기서 실패로 마감하셨으면 다음에 하나님은 그 실패로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어 얼마든지요. 아멘. 그렇다면 은혜의 영광과 은혜를 강구하는 탄식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영, 우리에게 약속한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아멘. 하나님의 영.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에 뭐 어린아이들, 청년들, 뭐 노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꿈꾸고 이상을 보고 그죠? 장래일을 말하고 다 뭐예요? 장차 비어질 일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식과 자기 이해로 자기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 요새는 뭐 미래학자들이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요. 뭐 7년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지만 그걸 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통계. 과거에 있었던 통계를 가지고 굴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를 가지고 왜 역사는 도는 거니까. 역사는 도는 거니까. 아멘. 안 믿으시는구나.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조영남 씨가 부른 거예요. 돌고 아멘. 또 돌고 다 돌아 여러분. 아멘. 유행은 도는 거잖아. 역사는 도는 거예요.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유행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유행도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런 문화가 이런 유행에 따라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질릴 때가 됐다 그러면 새로운 게 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완전히 새로운 거라 하더니 아니면 옛날 게 좋았어. 옛날 게 좋았어.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 하면은 그럼 옛날 거 그럼 그 다음부터 옷이 쫙 나와 옛날 게. 나팔바지 청바지. 정말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유행은. 아멘. 그죠? 아니면 완전히 그냥 우주인처럼 이상한 거 있듯이 둘 중에 하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은혜의 영, 간구의 영, 탄식의 영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아멘. 이게 없이는 안 생겨. 예수님은 성령이 부어짐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줄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으니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가 온다. 아멘. 어디가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까지가 성령이 오시는 일의 성취.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굳이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한테 더 좋아. 예수님이 떠난 왜 지금은 내가 너희 곁에 육신으로 있고 너희 곁에 있지만 그 성령은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물론 제자들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동시에 경험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멋있는 경험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경험한 그 성령 안에서의 경험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안 믿으면 안 와. 주님의 이름을 안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안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왜? 그 이름으로 오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의심이 가. 정말 의심이 가야 돼요. 왜냐면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아는 소리 한다고요? 무당도 아는 소리예요. 귀신, 전치는 귀신도 아는 소리 한다고요. 미래를 얘기한다고 예측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귀신으로 다가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닌 이상이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고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이 어떤 능력적인 측면과 신비로운 것들만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지. 잘못됐다고 틀린 거라고. 성령의 부으심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혜사 곧 도우시는 분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와 같은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누굴 생각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서 누굴 생각해야 돼?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다 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똑같이 해준다. 왜? 같은 보혜사니까. 아멘. 믿음을 거기서 얻으셔야 돼. 아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길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수고해 주셨는지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영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하도록 소유하도록 하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참 이 성경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아니면 따로 설명해주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지식, IQ, 경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럼 누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고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니 얕은 것도 몰라. 겨우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예수는 사자죠. 4대 성인용. 이게 끝이지 뭐.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잡스러운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추측하고 예상하고 자기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만들어낸 예수. 쓸데없는 거 이거나만 하는 거. 쓸데없이 이거나만 한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써내는. 그리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 그러면 여러분 필요 없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상식에도 도움이 안 돼. 왜? 상식이 아니잖아. 맞지가 않잖아 여러분. 맞아야 상식이지. 제 말이 틀렸어요? 상식도 그 말이 맞아야 상식이지. 성경과 안 맞는 말을 써놓고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주장하는 상식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이야. 그럼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으면 못 배웁니다. 성령이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모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걸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알아야 간구를 할까요? 뭘 주실지, 은혜를 뭘 준비하셨는지를 알아야 그거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아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모른다. 왜 성령이 쓰였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 일을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써놓은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깨닫게 되는 거고, 그걸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리의 영이 도움을 주셔야 눈이 열려 그걸 볼 수 있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꺼먹는 것이고 허용은 종이. 조금 세게 나가면 이제 먹으면 잠드는 수면제. 먹으면 잠드는 수면제가 얼마나 수면제가 잘 되는지 그냥 쳐다보는 순간 잠듭니다. 설교도 듣는 순간 설교 시작하면 잠이 들어. 시작이나 해놓고 한 5분 지나면 잠들면 제가 인정한다니까. 그냥 시작하면 잠이 들어. 의식이 완전히 잠들입니다. 영역 의식이 잠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일을 하면 눈이 번쩍번쩍 뜨요. 그래갖고 막 어서 그냥 쿵짝 소리만 나면 뭐 정신이 번쩍 들어 그냥 몸이 반응을 해. 근데 말씀 들어도 전혀 반응이 안 돼.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자는 거밖에 없어요. 그분도 틀린 게 아니야. 자는 분도 왜? 뭐 있어야 안 자지. 뭐 있어야 안 자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셨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성령님을 들들들들 볶아야 돼. 아멘. 들들들 볶아야 돼. 왜요? 뭐라고 볶아야 돼?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령님을 귀찮게 해. 누구처럼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가서 쪼르륵 물어보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이것은 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죠?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 왜 쪼르륵 갈 예수님이 없잖아. 그렇죠. 내게 보내주신 내 안에 계신 선생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내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분이 내게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깨닫게 할 것이요, 기억나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말을 귀찮게 해. 성령님이 제발 좀 그만해라. 너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냥 귀청 쥐가 따고 그런 때까지 좀 계속 쫓아다니. 성령님은 계속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성령이 속을 타죠. 네. 성령이 속으로. 이게 제 생각입니다. 쟤는 진짜 다 알고 있나? 다 알아서 저러는 건가? 포기했나? 왜요?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거? 내가 모른다는 거 그분이 모르시겠냐고? 제 이거 모르는데 왜? 당신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당신이 한 번도 계시해 주려고 지혜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뭐라 그래서 성령님 속에서 쟤는 우째인데요. 내가 주식을 준 적이 없는데 저 지식이 없이 제가 저걸 어떻게 산다? 안타까우시겠죠. 안타까우시겠죠. 그 사람한테 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사람한테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걸 가진 게 없으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그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 그럼 뭘 하시겠어요? 그에게 그걸 주시려고 애를 쓰겠지. 아멘. 그에게 그걸 주시려고 애를 쓰겠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역사를 하시지. 그래서 내게서 그게 스스로 움직여지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하고 구하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서. 근데 대부분은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간절히 기도했다고.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웃기는 짬뽕이고, 당신이 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그분이 갈급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 가져야 된다. 이거 너 가져야 돼. 너한테 이거 필요해. 이거 너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모하신다고. 내가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모하여 그걸 주시려고 애를 써. 이 정도야 성령님이. 오죽하면 딴 사람 데려다가 가르쳐 알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그저 그래도 막 그냥 뒤통수만 해. 여러분 성령님이 보통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아멘. 성령님 우리한테 보통이 우리가 그걸 다 몰라서 그래.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나와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삼실 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런 인생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 이천성 목사님을 초청한다. 이천성 목사님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 와장창 충창 주장창창 아주 교만을 박살을 내고 견고한 진을 박살을 내서 어떻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다 은혜를 퍼부신다. 아멘. 성령님 보통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서 고생 온갖 예수님은 3년 동안 짠하고 끝났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우리한테 들볶이며 사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아니 가끔 한 번씩 정말 해보셔봐. 성령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같이 무지몽매하고 무식하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르치느냐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아니, 정말 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감동을 주실 수 있어. 아멘. 은혜를 간구하는 탄식의 영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성도가 받아서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다 해서 하나님이 성령님한테 알게 해주고 성령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걸 그대로 해서 받아내게 만드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제가 거기다 곁들여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엄마 많이 아빠 마음을 제일 잘한다. 아빠한테 돈 뺏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제일 잘한다. 근데 자식한테 아빠가 어떻게 돈을 꺼내놓는지 엄마가 너무너무 잘하네. 그래서 옛날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베개송사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 전문인간 마음에도 안 드는데도 같이 자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자식 능을 위해서. 이거는 성인들만 듣는 얘기다. 왜요? 그래야 이 남편을 녹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엄마만 그걸 하는 거야. 자식은 방법이 없잖아. 저 완악한 아버지, 고집센 아버지, 그죠?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자식 마음을 알아준다는 저 아버지를 어떻게 자식이 모르게 지가 애기를 부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더 두고 못하는 거 알죠? 못하니까 같이 맞서고 있는 거지. 가서 살짝 빌든지. 엄마가 그걸 해준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돈이 나와. 그러면 돈이 나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보내준다 그랬다가. 한세 엄마가 고사하는 거야. 이것도 안 하는 여자는 엄마를 포기해. 여러분들 이미 그 나이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것도 안 하는 엄마가 무슨 엄마냐고,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최소한 그걸 해내야 그 가정이 돌아가지.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거보다 커. 아멘. 이거보다 훨씬 크다고.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게 성령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연약함이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끝이지 뭐. 여러분 끝이잖아. 뭘 기도해야 될지 뭐. 그럼 뭐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기도 못해.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 왜? 하나님이 뭘 주려는 줄 알아야 뭘 구하지. 자식님이 맨날 아버지 그 재산 나한테 줘요, 나한테 줘요. 재산 안 주고 저 노인네 저거 다 싸들려고 가더라고. 동네방네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저거 가져가는 게 스크루지라고 영감이라고 저놈은 영감탱이 저거 죽어야 된다고 맨날 그죠? 그리고 돈 받는 자식이 있어 옛날에 보면. 예,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지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안 주니까 그럼 엄마가 그 자식을 뭐라고 달래는지 아세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아버지가 다 넣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죠? 네 아버지가 다 넣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 없을 때 엄마한테 얘기했어. 몇 살이 되고 저놈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한테 다 준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정신 차리고 아빠 없어 좀 제대로 좀 해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 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죠? 엄마들이 대부분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하신다고. 아멘.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이 말은 성령이 나 따로 성령 따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우리한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 마음을 살피겠어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드려지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저 기도가 전원이 하는 기도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멘. 그리고 응답하신다. 아멘. 왜? 우리 육신으로는 그런 게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대답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불러. 예수님 사탄을 불러라 그랬어요. 큰일 났다. 깜짝 놀라셨죠. 왜요? 너 어떻게 알았어? 성령이 주님은 알았어요. 이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서 나가는 건지 내가 육신으로 만들어낸 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응답의 기로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주시는지를 알고 엄마처럼 내 안에서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너 지금 이거 필요해 너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간절히 기도해 매달려 끝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심지어는 기도의 언어까지 만들어내서 우리 입에 찍어주시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누르내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네 소리가 아니구나. 누구 소리다? 내가 보낸 내 영이 내게 하는 말. 아멘. 하나님한테만 돼요. 우리한테만 돼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아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분이 우리 마음만 살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살피고 하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단 1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는 응답이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아멘.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니 어찌 안 이루어지. 아멘. 우리의 가짐과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들으심은 안중 또한 응답하시면 믿어야 할지. 아멘. 그렇게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성도 안에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령과 한 영으로 은혜를 구하는 탄식 간구를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사모합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모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십니다를 깨달아야 돼. 아멘. 결국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는 성도의 탄식과 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실현돼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것과 탄식과 간구로 그것들을 내게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알면 성령으로부터 그걸 자꾸 받으면 그걸 갖고 기도하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구하는 것은 구할 수 있지만 그 힘이 미약해. 그 힘이 미약하다고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 그 힘이 미약해.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킨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나에게 내 가정에 필요한 꼭 필요한 그게 국가도 상관없어요. 꼭 필요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는 힘이 와 능력이 와 간구의 심령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눈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 감정이나 내 인격적인 개입 없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눈물이 나. 아멘. 그리고 자기가 알아. 자기 기도하는 자기도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 응답되고 있다. 역사가 될 거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힘이 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모세를 두고 하늘까지 가기려고 해요. 정말로 생사를 오가는 기도가 아니면
생사를 요구하는 기도라 목숨을 걸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기 위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아멘.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를 위한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왜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필요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는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육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령이 보실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알고 누가 기도하겠냐? 성령이만 알고 그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자에게만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는 간절함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큰 힘이 그에게서 터져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탄식과 간구를 사나게 드려야 합니다. 그 첫째가 성령으로부터 죄를 책망받고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것이며 내가 죄인임을 영으로부터 깨닫고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시키면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 결과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가 내 안에서 그냥 분명해집니다. 아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념이 알아 자기가. 이제 성령이 내게서 일하신다는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아멘. 그 영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애통함이 나온다. 그걸 알기 전까지는 애통함이란 대부분 뭐냐면 자기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걸리는 부끄러움일 뿐이야.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게 나오면 그건 도덕과 윤리적 양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고 인식이고 깨어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얻고 거룩하게 된 영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회개의 애통함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애통함도 흘러나와요. 이건 다른 차원이지만 그게 점점점 내 안에서 깊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식과 지식이 점점 충만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보면서도 내 영혼을 보며 애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애통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흘러가요. 아멘.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처지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 여러분 멀쩡하지 않은 분들 대부분이 멀쩡하잖아요. 나보다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평수 큰 데 산다고 여러분 나보다 편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부터 나의 영을 통해 애통함이 모든 영예에 흘러나오면 그 영역이 살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영역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울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그 현실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밀어넣고 후심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교회적으로 성도가 쓰임을 받아요. 아멘. 네, 교회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그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떤 영역과 어떤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고 그저 감동을 주시고 이 뜻을 주시고 하셔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단지 그 영에 이끌려 그 간구와 애통하는 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믿고 끊어.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애통함의 확장이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놓고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놓고
어떤 대상을 놓고 때로는 국가를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애통한 심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은혜와 간구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진 걸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을 따라서 오늘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